주영광 중창팀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로 이사 오신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뭘까요? 영원 구원, Sufferings Road, 베들레헴, 주디아 39127.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사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주소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사 오셨으니까 주소가 있으셔야지. 예수님 사시는 곳이 아닌가. 영원 구원, 네. Sufferings Road, 고난의 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주디아, 유대. 39127은 중간에 1은 사실은 이렇게 가운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예수님의 집코드는 바이블입니다. 예수님이 이 주소에 사시기 때문에 we can approach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 주소로 예수님께 카드를 보내시지는 마시. 저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혹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새로 오신 새신자들은 대강절이 뭔가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말이 대강 하는 날인가? 대강은 대자는 기다릴 때고요. 강은 내려올 강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림, 강림,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라틴어입니다. 어드벤트는 방문, coming입니다. coming. 그래서 로마 황제가 방문하면 His advent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실은 방문하신다. 우리는 이 대강절에 누구를 기다리나?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이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맨하탄 펜트하우스보다도 더 좋은 곳에서 사시다가 아주 안 좋은 판자촌 같은 비가 새고 난방도 안 되는 그러한 집에 거적대기 하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이사 오신 분이십니다. 맨하탄 펜트하우스보다 더 좋은 곳에 사시다가 여러분은 맨하탄 펜트하우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위기 같습니다. 뭐 찾아보세요. 맨하탄 펜트하우스는 2,500만 불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3,300억. 그 HOA가 25,000불이라고 하죠. 100만 불, 여러분이 100만 불 집에 사시면 우리 집 100만 불 그거에 250배. 그 맨하탄 펜트하우스는 하늘이 그거보다 못하겠어요. 그런데 계신 분이었는데 판자촌 같이 사는 우리 동네로 이사 오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요한은
육신이라는 헬라어의 사라크, 육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은 부정하고 영은 깨끗하다, 이원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부정한 육신을 입고 올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영이었다. 이렇게 정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단 사상을 철저하게 반박하는 말씀. 그들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육신이 되셨다. 완전한 인간, 육신을 입으신 분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육신, 우리가 성자를 거룩할 성자도 있으니까 거룩한 육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면은 육신이 되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 사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사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셨습니다. 우리에게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사랑이 시작되고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스피릿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려면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우리가 성육신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육신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높이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되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보심으로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하나님의 공감. 우리한테로 이사 오신 게 하나님의 공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얻으려면 공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입장으로도 되어서 들어가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지도 않으셨겠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거하시면서 나에게는 오지 마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는 우리가 아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
제가 주소 보여드렸는데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거기 찾아가야지.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좀 만나야지. 예. 그럼 그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공감이에요. 우리를 아주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말은 텐트를 치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드렸잖아요. 텐트를 치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텐트를 치다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성막을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도 텐트 치고 사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기 와서 같이 텐트 치고 우리와 같이 사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육신의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펜트하우스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던 예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텐트를 딱 치고 계시니까 하늘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주위의 아우라가 이야 이게 뭐야, 그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과 그의 공동체 포함해서 지금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바로 요 앞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 구절이 나오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니까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또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참 스케일이 조금은 크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아기 예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본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이거 지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느닷없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찬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가 연상하고 있었던 것이 있은 것 같아요. 그게 출애굽기였던 것 같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제가 거하심에라는 말은 텐트를 치다 거기 텐트 터버네클이거든요. 성막이란 말이죠. 성막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이 단어가 지금 이렇게 한 구절 안에 이게 겹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말씀을 하면서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니라
그 옛날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그에게 확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출애굽기에는 이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그 단어들이 너무 이렇게 같이 모아진 정말 이 장면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도록 이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때는 출애굽기 33장인데요.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거를 숭배하고 이러다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들은 다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서 간신히 그들을 살려놓았어요. 간신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노는 거두시고 그래 너희들은 이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나는 안 간다. 이렇게. 왜? 올려보내고 사자를 보내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왜?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면 너희들이 또 무슨 작당을 해서 내가 또 너희에게 진노할 수 있으니 내가 안 가는 편이 너희에게 나을 수 있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은 나는 가지 않을 테니 너희는 올라가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헤세드와 진실 에메트가 많은 충만한 영어로 abundant 충만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인자와 진실 고스란히 헬라어 통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찬 예수님의 모습이더라. 그랬는데 그 옛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 진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은혜롭고 죄를 용서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잖아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영광은 이거다 그러면서 나는 은혜롭고 진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내가 너희와 같이 갈게. 이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사실 별볼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같이 가고 싶지 않은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노를 사기만 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와 진리가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살 수 있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똑같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본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의 뒤로 가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그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들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그게 영광이었던 거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은혜의 충만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16절이 있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한 데에서 우리가 계속, 사실 여기 충만한 데서 받으니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에 우리는 진리와 은혜의 충만한 것에서 이미 그냥 확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았는데 그게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에서 받았는데 하나로 몰아가자면 그게 은혜 위에 은혜. 우리말은 은혜 위에 은혜. 헬라어에는 은혜 다음에 은혜. 은혜 in place of grace, in place of grace. HCSB라는 영어 성경, 홀만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grace after grace. 은혜 다음에 은혜. 저는 이미지상으로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은혜, 그 다음은 뭐지? 또 은혜, 그 다음은 뭐지? 또 은혜. 은혜가 계속 파도 물결 치듯이 계속. 이 이미지가 너무 맞는 게요. 에스겔 성소에, 에스겔 성전 아시죠? 에스겔이 성전, 환상 가운데 성전은 예수님이거든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살살살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나오다가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은혜가 계속 흘러가지고 발목까지 오다가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오다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다가 그 다음에는 내 머리 위로 은혜의 물결이 확, 그게 어디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결이, 그 물결이 와 흘러내려가지고 그게 사해까지 이르는 그 모습을 볼 때도 성전 대신 예수님께로부터는 은혜가 한 번 딱 흘러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도 치듯이 계속 은혜가 오고 또 은혜가 오고. 왜 그렇게 은혜가 오는가? 그거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충만한 데서 은혜와 진리가 계속 우리에게 차고 넘쳐 우리는 살고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다음에 또 은혜. 그거 다음에도 은혜. 그게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아까 알려드린 예수님의 주소로 예수님 한번 만나보러 가야지 하고 갈 때는요, 그냥 빈손으로 가시면 안 되고 굉장히 큰 바구니를 가지고 가요. 왜? 은혜 받으실래? 은혜 받아. 하나님 예수님께로 가면 은혜가 그냥 계속 끊이지 않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빈손으로 가도 여러분 손에 큰 바구니를 가지고 예수님의 집에 찾아가면 거기서 은혜는 끊임없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향해서 가시면 끊임없는 파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물결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계속 물결치듯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정말인가 해서 2장, 3장, 4장, 5장 그럼 희한하게도요. 2장부터 이렇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사건,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은혜의 강물을 확 쏟아 부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만 하고 마칠.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들르셨습니다. 사마리아는요 부정타는 곳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아주 영적으로는 혼합된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래서 복잡한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 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목사님 좀 복잡해요. 골칫거리다. 트러블이 많다. 말썽이 많다. 이런 거 그냥 한마디로 복잡하다 그러잖아요. 복잡한 곳이에요. 거기서 나온 여인이 우물가에 대낮에 우물 기르러 온 여인, 복잡한 여인, 보통 복잡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한낮에 물 기르러 왔어요.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여인의 삶을 굉장히 잘 이야기해줘요. 이 여인은 물 기르는 갈증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실제로 물을 기르러 왔지만 정말 이 여인의 갈증은 남편 갈증이었어요. 제대로 된 남편을 못 만난 거예요. 내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어지신 것 같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대단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5명의 남편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예요. 그 남편이 자기에게 깊은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자기가 갈아치웠건 자기가 버림받았건 분명한 거는 그 남편으로부터 깊은 충족, 만족은 없었습니다. 남편 갈증이에요. 그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오라.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5명이 있었지만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째도 너의 진정한 남편이라고는 할 수 없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이 여인의 진정한 만족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정말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추잡하다고 생각하는 여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남편, 자기가 트라이 했던 6명의 남편을 우리를 갈증을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이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트라이 해보는 세상에 우리가 엔조이하는 세상의 그러한 6가지 그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만족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딱 6일까요? 그죠? 7이 하나님의 숫자인데 하필이면 5명 앞에 있었고 지금 6번째일까? 저는 그건 예사롭지 않다 생각. 짐승의 수가 6이잖아요. 딱 세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6번째. 내가 이제 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그거가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까 하고 트라이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녀, 그러니까 진정한 남편. 이 여인, 진정한 남편 찾고 있는. 그게 저와 여러분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거기 거하심에가 그 말인 거죠. 그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영광을 사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깊은 말씀들이 있는 거죠. 지금 네 남편이 주는 물을 그걸로는 택도 없는 거다. 정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네 심령에, 네 인생에, 네 삶에 가장 깊은 만족을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은요, 내가 파는 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파는 물은, 그럼 사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게 은혜죠. 그 물은 그 속에서 너의 인생 가장 깊은 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갈증에 차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그에게 쏟아부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주었더니 이 여인이요,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 알려주겠지요. 그 예수님이 있다가 내가 진탕 알려줬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이 주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다. 이 내가 그다라는 말은 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다. 교회를 향해서, 신부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남편, 우리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 인생의 진정한 신랑, 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집에 가서 이제 당신은 내 신랑한 남편 아니고 뭐 이런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진정한 남편, 신랑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그 갈증이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 속에서 갈증이 완전히 이렇게 해소가 됐어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180도 다르게 됐어요.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나가서,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사실 나는 진정한 남편을 만났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말씀 같아요. 예. 이 여인의 삶을 180도 변화시킨 예수님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네. 누가 이 여인의 삶을 6명이나 남편을 맞이하고 있었던 이 여인의 갈증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서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분. 제가 알려드린 주소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나에게 파도치며 오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